지금 여러분께서는 광주 가톨릭 평화방송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니까요. 성경, 물음에 대한 물음. 이 코너는 가톨릭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느꼈던 성서적인 물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시 한번 신자들에게 새로운 신앙적 물음을 던짐으로써 묵상해보는 시간입니다. 신자들의 신앙 길잡이가 되주실 사목국 부국장 정규현 시몬님과 함께합니다. 시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시몬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지난주에 제가 수요일 날 방송 녹화 있나요? 아무튼 제가 지난주에 꼭 머리를 자르고 싶었어요. 네. 머리가 너무 길어서 네, 머리 예전에 한번 자르셨네요. 제가 방송에 한번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주유소에서 기름 넣는데 누가 아주머니라고 불러가지고 충격받은 적이 있다고. 맞아요. 말씀하셨어요. 저번에 우연히 거울을 보니까 머리가 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음. 그래서 잘라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네. 지난주에 진짜 시간이 안 나더라고요. 잠깐의 시간을 낼 수가 없어서 못 자르고 있다가 이번 주에 주가 박자마자 바로 머리를 잘랐습니다. 그러셨군요. 아주 짧게 잘랐는데 네. 모 신부님은 머리 잘랐다고 막 뭘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아, 왜요? 긴 게 더 예쁘다나? 근데 이게 머리 길면 되게 불편한데 네. 긴 게 더 예쁘다고 잘랐다고 뭘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긴 머리가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요? 네. 저는 괜찮은데. 아, 이 편하니까. 머리도 잘 어울리십니다. 편하니까. 네. 네, 아무튼 그렇게 보냈습니다. 네. 신부님, 지난주 방송 유튜브 댓글로 애청자 두 분께서 성경에 관한 물음을 남겨주셨는데요. 제가 한 분을 잠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김엘리님께서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장면에서 마르코 복음, 루카 복음, 요한 복음서에서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고 쓰여 있는데 마테오 복음서에서는 왜 암나귀와 어린 나귀가 같이 명시되어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라고 이렇게 물음을 주셨습니다. 네, 두 가지의 물음을 발견을 했고요. 저도 네. 마찬가지로 두 가지의 물음을 받고 이 두 가지의 물음을 사실 한 번에 답을 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한 15분 정도로 끊어서 한 번에 하면 되겠다. 그러나서 첫 번째 물음이었던 이 암나귀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막 작성을 하는데 혼자서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작성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한 20분 가까이 걸리겠더라고요. 이 시간이 좀 애매해. 두 번째 물음에 관련된 것은 내세관에 관련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교회가 가르치는 것과 또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좀 다른 측면에 있어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사람들에게 이 내세관에 관련되어져서의 지금의 삶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을 해오셨는데 진짜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것도 그래서 부활에 관한 신앙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이 부활에 관한 신앙이 구약에서부터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 이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라 이것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두 개를 한 번에는 못하겠다. 첫 번째 무릎을 답을 이렇게 작성한 다음에 생각을 했습니다. 한 번에 못하겠다. 그래서 다음 주에 내세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오늘은 첫 번째 처음 들어왔었던 물음인 암나귀? 네. 암나귀가 포함되어져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왜 암나귀가 마테오 복음만 있는가라는 그 물음에 대한 저의 생각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 물음을 해오신 분께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사실 성경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이런 거 잘 발견을 못합니다. 성경의 공관적인 특성을 잘 보신 거예요. 너무 잘 보셨고 그 잘 보심에 따라서 들어오는 의문을 잘 질문을 해주셨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공관복음이라는 복음이 무엇인지는 청취자 여러분들도 우리 아나운서님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함께 볼 수 있는 복음서다라는 뜻입니다.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복음서다라고 해서 우리는 마테오, 마르코, 루카 복음 이 세 권의 책을 공관복음서라고 부르지요. 네. 대조가 가능하고 비슷한 내용으로 꾸려져 있고 정말로 그 비교를 통해서 어떤 그 복음서가 쓰인 공동체나 신학적인 특성을 도출하기에 굉장히 어떤 용이함이 있는 그 복음서를 공관복음서라고 우리는
부르죠. 기본적으로. 이 공간복음서 세 권 가운데에서 마르코 복음서와 루카 복음서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장면이 입성 장면을 아예 똑같이 보도를 합니다. 거의 완벽하게 똑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네. 똑같이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고, 마테오 복음서는 조금 다르게 보도를 하고 있어요. 이게 내용이 다르다라는 게 아니라 네. 그 구체적인 구성 요소가 조금 다른 거예요. 그렇군요. 마테오 복음서 안에는 인용되었던, 그러니까 그 상황을 인용하고 있는 예언서의 구절이 실제로 인용이 되고 있고, 네. 그리고 암나귀라는 말이 진짜로 등장을 하지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말씀을 드리자면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장면에서 루카 복음서와 마르코 복음서는 그 예수님께서 그 어린 나귀를 풀어오고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한다라고 쓰여져 있는데, 네. 이 마테오 복음서에서는 암나귀와 어린 나귀를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리고 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다라고 또 설명을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나귀 한 마리가 더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중간에 예언서도 인용을 하고 있고요. 이 구절은 정말로 우리 그 신자들이 많이 알고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두어야만 하죠. 네. 이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것은 구약의 예언서가 실현되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곧 메시아에 관련된 신학이 있어요. 네. 구원자, 메시아는 구원자, 구세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입니다. 네. 그리고 그것을 히라보로 번역을 하면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네. 메시아와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분에 대한 예언이 구약의 예언서에서부터 있었고,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한 그 대망사상이라고도 부르는 그 메시아에 대한 신학을 구약 성경의 전반 안에서 계속해서 발전시켜 왔었어요. 네.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이 신학은 구약의 시대마다, 그리고 사람들의 갈증을 느낄 때마다 조금 다른 모습으로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냥 구원자를 이야기하나 보다라고 우리는 말하고 넘어가지만, 네. 이 구원자라고 부르는 이 메시아를 구원이라는 것을 어떤 방향으로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완전하게 다른 모습으로 메시아가 그려진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하느님 나라를 실현하고 하느님 나라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그리고 하느님의 구원 사건을 지금 이 민족들 가운데 실현시키고자 하는 네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굉장히 많이 듣게 되죠. 네. 바리사이들, 사두가이들, 젤로파, 에세네파라고 부르는 네. 네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네. 이렇게 많이 듣는데 이들은 모두 꿈꾸는 것이 그냥 사회를 전복하거나 세상을 들여엎거나 이런 생각에 그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통치나 하느님의 다스림, 그리고 하느님의 뜻이 세상에 자리하고 민족들이 해방을 얻게 되는 그 구원의 자리가 어떤 방식을 거쳐서 이루어지는가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네. 바리사이들이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연구하고, 그리고 그 율법을 민족들 한가운데에 자리하게 만들면서 하느님의 뜻이 펼쳐지는 그 나라를 꿈꾸었다면, 사두가이들은 제의를 통해서 하느님께 대한 올바른 제사와 완벽하게 하느님을 섬기는 행위들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세상이 펼쳐지는 것을 바라고, 젤로파 사람들은 그냥 그런 방식으로는, 이 영성적이고 내재적인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네. 싸움을 하기 시작해요. 혁명단원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젤로파 사람들 열혈당원, 혁명당원이라고 부르는데, 구체적인 무력 투쟁을 통해서 민족 가운데 해방을 끌어온다. 하느님의 약속에 대한, 구원에 대한 그 약속을 성취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행위로서 이 무력을 통해서 쟁취해야만 한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 그 젤로파였고, 에스네파라는 사람들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꿈랑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기도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필사하고, 그러니까 그들은 토라죠. 토라를 필사하고 토라를 통해서 영성적인 기도 관상 생활을 해나감을 통해서 네. 결국에 이 자리에 하느님의 나라가 실현될 것이다라는 것을 바라고 있는 이들이 그들이었지요. 네. 근데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메시아에 관련된 상도 다 달랐어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오신 메시아도 있었고, 사제로서 오신 메시아도 있었고, 아니면 어떤 영웅적인 업적으로 판관처럼 등장하는 메시아에 관련된 그런 사고방식도 있었다는 것이죠. 굉장히 다양한 모습의 메시아관이 있었고, 근데 그런 메시아에 관한 신학이 시대를 거쳐오면서 계속 흘러오는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변치 않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것이 예언서에서 예고하고 있는
신탁 안에서 전해지고 있는 그 상황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도래할 것이다라는 믿음이었어요. 네. 그 예언서에 관련된 예루살렘 입성 사건이 예언서에 이미 예고되어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이지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마테오복음서를 보면 어떤 예언서가 인용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스가랴 예언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스가랴 예언서의 내용. 네. 스가랴 예언서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딸 시온아 한껏 기뻐하여라. 딸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보라, 너의 임금님이 너에게 오신다. 그분은 의로우시며 승리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겸손하시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네. 예루살렘이라는 도성을 통해서 다시금 시작되는 그 야훼 하느님의 구원에 대한 손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을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아주 심각하게 체험하게 되었을 때 어디에서 무엇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구원의 손길이 시작되냐라고 이야기를 물어본다면 성경의 신학 안에서는 예루살렘을 통해서 예루살렘이라는 이 시온을 통해서 다윗의 왕권과 다윗의 왕좌를 통해서 구원에 대한 손길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그들의 신학 가운데에서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네. 예언자들의 신탁 가운데에선 이에 관련된 신탁이 굉장히 많지요. 굉장히 많습니다. 뭐 미카 예언서, 이사야 예언서, 뭐 학가이 예언서, 그리고 하박국 예언서, 네, 스가랴 정말 예언서 다 많네요.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그 성경들이 예루살렘 안에서 실현되어지는 예루살렘을 통해서 그 성전이 속해 있었던 예루살렘이라는 시온의 도성을 통해서 뿜어져 나오는 그리고 펼쳐지게 되는 구원의 손길에 대해 엄청나게 많은 신탁을 예언서에서 담아놓고 있다는 것이죠. 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의 표출이기도 하지만 하느님의 구원 역사의 실현에 대한 신학적인 통찰이었으며 그리고 하느님의 신탁에 대해서 예언자들이 옮겨놓은 이야기였고 그 예언자들이 말한 것들이 실제로 다 실현되었기에 그들은 그것을 예언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 일들이 이렇게 벌어질 것이다. 하느님의 메시아가 이렇게 도래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 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사건은 이 메시아의 도래 사건을 그대로 다시금 보여주는 예언서에 나와 있는 신탁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했을 때 뭘 봐야 되냐면 질문하신 내용의 질문하신 물음의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네. 왜 다른 공관복음의 마르코복음과 루카복음은 암나귀와 함께 있지 않고 어린 나귀와 함께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왜 여기 마테오복음은 암나귀라는 것이 존재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만 해요. 방금 읽어주신 예언서 안에는 어린 나귀만 있죠. 네. 어린 나귀만 있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문학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그 실제적인 상황 안에서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왔는가라는 것은 분명히 의심할 여지가 없이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신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네. 모든 복음서가 똑같이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고 의도적으로라도 예수님은 당신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성취나 구원의 완성의 측면 안에서 예언서가 그대로 실현된다는 것을 보여주셔야만 했을 것이고 네. 예수님은 분명히 그러한 그 모습대로 예루살렘을 입성하셨을 거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해봅니다.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이죠. 네. 의심의 여지가 없이.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측면 안에서 암나귀냐 어린 나귀냐 라는 질문이 생겨나게 돼요. 네. 왜 하필이면 암나귀가 있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원의 그 예언된 신탁의 성취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것은 네. 어린 나귀를 타고 오는 게 맞죠. 왜냐하면 어린 나귀라고 되어 있으니까. 근데 어쩌면 예수님은 실제로는 암나귀를 타고 오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이것에 대해서 마르코복음과 루카복음은 그냥 암나귀를 타고 오심에 대한 것을 삭제한 채 어린 나귀 구원의 실현 그 예언의 실현이라는 측면 안에서 네. 어린 나귀라고만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이고 마테오복음서는 이것을 암나귀라는 말을 추가함으로 인해서 그 현실의 모습을 실제적으로 더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져요. 그런데 그렇군요. 실제적으로 암나귀와 함께 들어왔는지 어린 나귀만 타고 들어오셨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보질 않았으니까요. 네. 보도된 것을 토대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실제 사건인지는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렇죠. 우리가 여기에서 그
이 암나기가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학적인 충돌은 그런 방식으로 해소를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네. 실제로 예수님이 타가오신 것은 어쩌면 암나기일 수도 있다. 그런데 예언의 성취나 예언의 실현의 측면 안에서 어린 나귀가 강조되었고 이 어린 나귀가 그 안에 포함되어졌으며 마테오 복음서는 실제적인 면을 강조하기 위해 포함시키기 위해 거기에 암나기를 추가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드리고 싶어요. 근데 네. 이게 명확한 분석이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명확한 분석이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 네. 이게 문학적으로 추가된 이유는 이 정도로 제가 설명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귀를 타고 오신 메시아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성경 속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신부님? 그렇죠.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 부여를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왜 메시아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는가? 그것을 네. 예언자가 신탁으로서 하느님의 말씀으로 전달했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왜 그것을 그대로 행하셨는가? 똑같이 의미 부여를 해야만 한다는 것이지요. 네.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가? 어린 나귀라는 것은요, 고대 근동의 사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동물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가축들이 중요해요. 네. 양도 중요하고 소도 중요하고 나귀도 중요하고 낙타도 중요합니다. 네. 다 중요한데 낙타와 나귀는 흔하지 않았었던 동물이에요. 그렇군요. 더군다나 사막 지역 고산지대로 이루어져 있는 그 동네는 무엇인가 동물을 타지 않고서 막 이동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동네였어요. 네. 그래서 낙타나 나귀는 그만큼 훨씬 더 중요한 동물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네. 양이나 그 소에 비해서 훨씬 더 귀한 동물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 하느님께 바치는 제사라는 것은 언제나 더 귀한 동물을 바치는 것이 하느님께 더 큰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뭐 새도 바치고 뭐 양도 바치고 소도 바치고 다른 동물도 다 바치지만 네. 어떤 동물을 바치느냐에 따라서 뭐 집안 형편이나 그 가문의 뭐 그 위신이나 이런 것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어떤 동물을 과부의 렙톤 이야기 생각해 네. 보시면 돼요. 바치냐에 따라서 하느님께 얼마나 더 큰 마음을 드러내려고 했는가라는 것을 드러내는 상징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네. 저는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다. 어린 나귀를 타고 메시아가 입성한다라는 이 장면은 그만큼 귀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만큼 그런 귀한 의미겠군요. 사람이고 네. 하느님의 축복과 하느님의 선택과 하느님의 구원에 대한 굉장히 큰 사명감을 가지고 입성하시는 메시아에 관련되어진 보도가 예언자들의 신탁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그 암나기든 어린 나귀든 똑같이 귀한 동물입니다. 물론 네. 어림은 그 생명의 시작을 뜻하기 때문에 어리면 어릴수록 더 귀하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네. 예수님은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네. 하느님의 어린 양, 하느님께 바쳐지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 거죠. 어린 나귀도 그만큼 귀하지만 암나귀도 역시 굉장히 귀해요. 그렇군요. 구약 성경을 들여다보면 암나귀와 순나귀가 그 사용되어진 비중이 네. 한 4배 정도 됩니다. 어. 암나귀만 소개를 해요. 순나귀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암나귀가 훨씬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훨씬 귀하기 때문에. 네. 뭐 물론 북의 사회이기 때문에 남성성이 더 강조되고 남자가 더 귀하다, 그래서 수컷이 더 귀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네. 동물의 경우에는 또 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암나귀가 훨씬 더 귀해요. 그래서 생명의 시작인 어린 나귀도 중요하지만 네. 암나귀도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귀한 동물이었고, 이 귀한 사람이 하느님께 구원자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네. 그래서 이것은 왕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영웅적인 장군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네. 중요한 것은 그만큼 하느님으로부터 귀함을 받은 아들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우리는 이 암나귀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통해서 네. 어떤 것을 생각해 봐야 되냐면 의미론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었을 때 그만큼 귀한 존재가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셨고, 그리고 그 귀한 존재가 구원자로 오신 삶에 따라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정말로 그 구원의 삶을 나의 귀함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해 봐야 되는 그런 의미론적인 성찰들과 생각들을 해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의 핵심 주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귀함이 무엇일까요, 신부님? 하느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귀함이라는 것은 존재 자체고요. 네. 하느님께 우리가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우리들은 모두 귀한 존재이고요. 예수님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귀한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사랑의 행위를 함께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일이라는 것이지요. 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과 희생의 삶들을 어떤 방식으로 세상 안에 펼치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들을 생각해보고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이 물음을 해주신 분께 자매님일까요? 자매님이겠죠? 자매님이에요. 네, 자매님께 네. 정말로 크게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이 좀 남았어요. 네. 제가 이럴 줄 알았어요. 딱 애매하게 남을 것 같아서 네. 네, 어떤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냐면 네. 그 이번 주 주일 복음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남은 시간에 네. 이번 주 주일이 정교주일이에요. 정교주일이어서 정교주일 복음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려고 하는데 네. 이번 주 주일날 마테오복음의 맨 마지막 구절, 오늘 우리가 탐구를 했었던 마테오복음의 맨 마지막 구절이 오늘 주일의 복음입니다. 네. 이 마테오복음의 마지막 구절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레아에서 그 제자들 가운데 전체에게 나타나시고 드디어 모든 이들에게 나타나시고 네.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죠. 보라, 나는 하늘과 땅의 권한을 모든 권한을 받았다. 너희는 가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실천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말씀으로 끝마치게 되는 이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네. 이 마지막 구절에서 제가 이번 올해는 쭉 읽다가 어떤 것에 좀 집중을 하게 됐냐면 네.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처음 만난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처음 만난 이 제자들의 모습이 그들은 엎드려서 경배를 합니다. 갈릴레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네. 엎드려서 경배를 하는데 그 바로 뒷구절에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의심하는 제자들도 있었고 모든 것을 바쳐서 예수님을 섬기고자 하는 제자들도 있었다는 것이지요.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네. 이게 우리 교회 공동체고 우리 공동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모습이 네, 거죠. 지금 우리구나라는 네.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면 그 의심하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은 채 똑같이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살아가고 계명을 지키게 할 것을 그리고 나서 그 의심하는 이들에게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셔요. 아주 놀라운 일이죠. 네. 이 복음의 전개가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아나운서님은 네. 대화를 나누다 보면 네. 제일 대화하기 힘든 사람이 누구예요? 어떤 사람들이 제일 대화하기가 힘듭니까?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의도를 그대로 파악을 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은 굉장히 대화가 잘 통하는데 말을 하는데 동문서답 같이 느껴지는 사람.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의식의 구조가 많이 다르면 네. 대화를 하기 어렵다. 그렇죠. 그것도 대화하기 어렵겠지만 저는 대화하는데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그럴 것 같아요. 진짜 저는 대화하기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내 말만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장 어렵습니다. 맞아요. 가장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대화를 나누는데 이 말도 옳은 말이고 이 말도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만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저는 가장 어렵습니다. 맞아요.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야만 하는데 그 대화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었어요.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네. 제가 예전에 있었던 본당에 공소 하나가 있었어요. 네. 실제 있었던 사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알아서 생각하시고 네. 공소 하나가 있었어요. 그 공소는 신자가 8명, 7명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본당하고 거리가 한 7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요. 네. 7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서 이러면 이렇게 적게 나오면 사실 더 멀리 있는 곳의 신자들도 한 30명, 40명씩 본당에 오는데 이 거리밖에 안 되는 신자들이니까 본당으로 오시면 좋겠다. 차라리 7명만 있으면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 공동체 활동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수니까요. 전례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미사는 계속 드리더라도 네. 전례 준비도 그리고 전례가 어떤 전례 경문을 읽는 것도 독서를 준비하는 것도 네.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차라리 본당 와서 공동체에 속해서 공동체의 신앙을 배워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네. 그들을 본당으로 오라고 했어요. 본당으로 오라고 했는데 그들의 입장에서는 오기가 싫은 거예요. 우리 성당이 있으니까. 우리 성당이 있으니까 오기 싫은 거예요. 왜 굳이 거기까지 가야 되냐? 그렇죠. 뭐 얼마 떨어지지 않았지만 차를 보내준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오기 싫은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자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네. 이 사람들이 여기 오는 게 맞을까요? 거기 그대로 남아서 미사를 하는 게 맞을까요? 거기 그대로 남아서 미사를 하는 하는 게 게 맞을 것 맞아요? 같아요. 왜요?
하느님은 어디에나 계시니까요. 그렇죠. 네. 그런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사실 올바른 하느님에 대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라도 공동체의 친교나 공동체에 속한 신앙을 배우기 위해서라도 더 큰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는 것도 옳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둘 다 옳은 이야기예요. 아, 그렇군요. 어떤 것이 옳다, 어떤 것이 그르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둘 다 옳은 이야기라는 겁니다. 네. 이 둘 다 옳은 이야기 가운데에서 서로가 옳음을 인정한 채 그리고 또한 서로의 논리와 서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부족함을 인정한 채 대화를 나눈 다음에 네.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대화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네. 공동체죠. 맞아요. 자,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께 경배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 예수님을 만난 지자들 가운데에서 신앙이 조금 더 튼실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네.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옳을까요? 둘 다 옳아요. 네. 둘 다 옳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살아가야만 하고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한 공동체라는 것이지요. 네.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주일 복음을 묵상할 때 단순하게 선교에 관련되어진 사명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한 내가 사람들을 받아들이거나 어떤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 나의 모습도 조금 들여다보고 성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네. 나는 혹시 저 사람은 조금 부족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해서 밀어내고 있진 않나. 그리고 저 사람은 나보다 좀 뛰어난 사람이니까 저 사람 말이 무조건 옳지라고 생각하며 무조건 그 사람을 따라가고 있진 않나. 이런 네. 자신의 상대방 그 대상을 향한 그런 모습들도 함께 성찰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번 주일에 복음을 통해서 신자들이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네. 함께 그렇게 고민하면서 복음을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경 물음에 대한 물음 오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 신자들이 어떤 생각과 묵상을 했으면 하시나요, 신부님? 네, 결국은 이 암나귀에 관련된 것도 그렇고요. 암나귀에 관련된 것도 그렇고 나중에 제가 말씀드린 것도 네. 하나로 합쳐질 수도 있어요. 우리 모두가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느님의 귀함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네. 모든 사람들을 하느님은 귀하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복음에서 그러니까 다음 돌아오는 주일 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든 이들과 함께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요. 부족하든 똑똑하든 조금 옳은 생각을 하든 아니면 조금 다른 생각을 하든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하시고 함께 있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지요. 그렇기에 모든 사람들의 귀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으로부터 귀함을 인정받은 사람의 삶으로서 네. 다른 모든 사람들을 품어낼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갖춰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네. 빵톡으로요. 네, 빛골 끼아라님이요. 어린 암나귀였지 않을까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그럴 수도 또 있죠. 네, 그리고 유튜브 댓글로 최맹자님이요, 찬미예수님, 정규현 시몬시무님, 나마리 아나운서님 안녕하세요 하고 이렇게 인사 나눠주셨네요. 네. 또 이웃 마르타님도요. 예, 인사 나눠주셨는데요. 네, 신부님과는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 나눠야 할 것 같아요.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신부님. 네, 감사합니다. 네, 사목국 부국장 정규현 시몬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래 한 곡 들으시죠. 황소리의 임마누엘.